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 우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목사님 무슨 어디죠? 주성균 교회에서 하는 그것도 언어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또 언어 이제 거기 이렇게 히브리어랑 같이 섞어서 개념 비유 공부해 나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물론 히브리어도 가끔 나오지만 그냥 헬라어의 어떤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비유적 개념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사실은 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왜 그렇죠?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서기관들이 거짓 되게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제사적이고 제의적이고 구약적인 것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문학과 자연 환경을 들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속뜻인 그 생명의 뜻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그냥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많이 들잖아요. 또 생업을 비유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재산이 되는 삶의 어떤 힘이 되는 또 보화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네, 이런 걸 이제 그런 개념들만 이렇게 두시고 보면 1번이 이제 가난한 이 얘기죠. 포토커스. 표면이 1번. 첫 장. 표면이 그것 좀 물어봤다. 가난한 포토커스.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는 4434인데 가난한 거지에.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원래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준 게. 그러니까 이 가난의 의미는 물질적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부여한 자가 부자고 말씀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인데 사실은 그러나 영적인 충만함의 상태를 다시 가난이라고 하죠. 이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 부유한 자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 소유는 뭐죠? 생명이죠. 다윗도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뭐죠? 아버지의 계명과 윤리를 지킨 것이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지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금 다윗 왕이 10편 119편 56편에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는 전혀 없었는데 가난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으니까 그분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을 다시 어떻게 이웃에게 가서 나눠주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가 뭐죠? 천국. 하나님의 통치 백성이 천국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준 사람이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인 근원인 그리스도가 아까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됐고 다시 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가 천국 복음이다. 맞아요? 열매 맺어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천국 복음 한번 그때 한 적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백발을 갖다 드릴 텐데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 그래야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 내 곳간이나 내가 가르친 심령 속에 갖다 뒀으니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2번. 그런데 가시 악한다 찌르는 어근이 악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라는 말은 뭐죠?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너가 지금 아직도 지금 죄에
사망에 쏘는 것 아래 있느냐 지금 그 말도 되고 그렇죠? 오늘날이 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되기 전까지는 뭐죠? 깨닫기 전까지는 잠자는 신을 우리에게 둬서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날이 오늘날이죠. 무슨 날이죠?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이 됐다는 얘기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 날 누구를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바울이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강가로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말씀 전하는 것이 기도고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가난한 소자는 뭐죠?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이걸 주는 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게 뭐죠? 누구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안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먼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자, 비밀을 아는 성도가 전해주면 그가 부유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은 목적이 딱 그거 하나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자, 비밀인 미스테리온이 어떻게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 니들이 가서 중간에 못하게 중보자로 예수께서 오셔서 중보자 같은 것처럼 연결하는 접점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네가 너가 지금 뭔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가시. 깨달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가시는 찌르는 거죠. 결국은 근심이죠. 너 아직도 왜 근심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어두움의 존재와 그 열매들이다. 결국은 뭐죠? 우리가 근심으로 그를 찔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단의 열매를 맺은 거 맞잖아요. 근데 사단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믿으면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움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우 12장 7절에 가시는 굽은 것이라는 의미의 스콜로포스, 그러니까 굽은 걸 펴는 것을 지금 하늘을 만드는 거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문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이런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고, 마태복음 7장과 13장에 가시나무 떨기는 어두움의 존재 맞아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13장 7절에 가시나무와 가시떨기는 어둠의 존재다. 맞아요? 계리에 저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잘 모르겠으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어디다 세워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세우죠. 그거 바로 그거 너다 이 말이지. 네가 지금. 근데 내가 너를 태워도 그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지금 그거 너 지금 하나님 언약이 거기서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네가 분명히 깨닫지 못한 상태인데 내가 불로 너를 태워도 너는 어떻게?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뭐로 발견된다는 정금으로 발견된다는 말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가시나무 그거 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언약을 세울 때 바로 너 이렇게 사실은 태우면 깨닫지 못한 거 불태우면 넌 없어져 사라져버릴 재 같은 존재를 내가 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알으셔야 되죠. 법궤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법궤가 없으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이제 너무 막 어느 한쪽 개념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보시면 똑같은 가시나무고 떨기나무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 속한 것으로 봐야 된다면, 그쵸? 이제 그걸 어둠의 책망을 받고 빛으로 되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도 되고, 그죠? 사단의 존재였다가 아들이었다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말로도 다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씌운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가 뭘로 보였다는 얘기죠. 사단으로 보였으니까 너하고 어울리는 것이 뭐라고? 가시다라고. 그러니까 그 가시는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의 실존을 자기들이 드러낸 거잖아요. 맞아요? 동일한 거죠.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한 말이 나의 실존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 아담과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 이단 사설 공교하게 만들어진 말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담과 나와 예수와 하나님과 그 실존의 관계를 창조하기 전 상태와 창조한 목적과 또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까지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걸 알면은 이런 근심이 지금 아직까지 못 깨달았던 것들이 지금 앞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깨닫게 돼요. 그거 누가 하시니까? 성령.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에레미야 서책을 읽을 때 70일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비밀들, 의미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아줘요. 말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남김없이 알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일 시키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지 않고는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랬잖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숨기겠느냐? 내가 약속의 지금 믿음의 언약을 세운 모든 사람들의 아비로 지금 믿음의 아버지로 세운 자에게 왜 내 뜻을 숨기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됐고 3번에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인데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라 라는 말도 되고 낮에 아들로 있어라야 된다는 말도 되고 넌 깨달아야 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도 언약을 만든 목적도 나를 창조한 목적도 예수님을 우리 보내신 목적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생명에 관해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 모른다는 말이죠. 또 다시 가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반드시 알아졌다 몰라졌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먹었기 떡으로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뭐죠?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넌 지금 그리스도와 항상 어떻게 동행하는 자로 있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다른 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낮의 아들로 있어라. 낮의 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낮의 아들로 있으면 설전 5장에서도 그 주께서 도적까지 임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언제만 온다? 밤에만 오신다. 또 주님을 찾는 사람도 언제 찾아간다? 밤에만 찾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밤이 아니면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내가 스스로 낮이라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찾죠.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언제 기도를 해라? 새벽에 밤에 기도해라 그 말이죠. 시편 134편도 너무 그 철야 기도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잠언 마지막 장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네가 여자가 돼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
뭐 옷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일하러 갈 때 일하는 자본이 뭐예요?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챙겨주는 걸 새벽 기도라고 해요. 나중에 또 이제 성경의 개념을 공부할 때 하나씩 이제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서 드려도 이제 읽어보시면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뭐죠? 살전 5장 6절에 분별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볼 거냐 영으로 볼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들이 뭔지 육체대로 우리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볼 건지 영에 관한 계명으로 볼 건지 지금 살전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임하심을 두고 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너의 몸과 혼과 영이 주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반드시 어떻게? 지금 육으로 볼 건지 영으로 볼 건지 지금 더 분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살전을 내 여기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다시 디모데후서에 사역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 써라 이 말이지. 포도주는 뭐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피는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교훈하는 말로 하지 말고 책망도 하고 따끔하게 어떻게 치리도 하고 해라 이 말이지. 너 이거 안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너 사망이다 지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겁주라는 말이 아니고 좀 어떻게? 그런 권세 있는 말로도 좀 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야 책망을 받아야 그가 무엇으로 나타나니까? 빛으로 나타나니까. 겁먹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근데 것으로 예, 사막에서 율법의 말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질 설사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학적 배경. 자, 그 포도주를 먹으면 여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 여행할 때 포도주를 꼭 가지고 다녀요. 왜? 다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샘을 파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 디모데한테 너 지금 그 장로들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장로들은 뭐죠? 그 유대의 전통이 있어요. 너 지금 여기 속이 지금 아파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주 좀 써라. 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위장병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말은 이 육체에 관한 병이 말이 아니고 사역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것도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가 받은 계시 알게 한 것을 과감하게 써라 이 말이지. 지금 그 얘기 나중에 디모데후서 읽어보시면 아, 이 말이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3번까지 넘어갔습니다.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공부 실제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거룩한, 신성한, 거룩한, 그러니까 봉헌된 이 뜻은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 드려진, 그러니까 주께 드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주인을 누구 삼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진 상태, 구별된 상태는 뭐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상태를 놓고 분별해 보니까 내 말은 틀렸고 주의 말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고 아니요 없다. 그러니까 아멘 된 상태다 이 말이죠. 맞아요? 네.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말이 신성한이라는 말이고 영은 숨이잖아요.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하나님의 숨 쉬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하게 삶으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낸 거잖아요. 여기서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는 당하는 일, 경험하는 일 이런 말이라 말이죠. 뭘로? 물로, 말씀으로. 말씀의 가르침이 세례인데 이제 십자가 세례가 지금 성령 세례고 무슨 말이냐 피의 세례고 불 세례는 알곡이는 쭉정이는 태운다는 말에 불, 휘르는 심판. 너 지금 어떻게? 성령 세례는 살리는 것이고 불 세례는 우리를 죽이는 거죠. 불 받았다. 물론 불을
우리 육을 죽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쓰이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불세례는 뭐죠? 막 불받았다는 말은 뭐죠? 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반대 개념으로 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세상과, 즉 세상 지식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지지 않고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봉헌된 내가 제물 드려지. 구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죠? 분리는? 하나님에 속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됨을 당하고 나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거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아들의 나라로 오면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씨 뿌리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백성만 들어가는 거. 그렇죠. 새 생명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언약의 씨를 가진 자가 이 뜻이죠. 맞아요? 이해가 됐죠? 지금 출애굽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 거죠. 그 법을 집행해서 그 법이 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3일의 여유를 주잖아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예. 나중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 보면 4장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또다시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그 옛사람의 그 사단의 자녀들은 이 삼킨 자들, 택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그들도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의 생명의 두 번째 부활은 가나안 땅에 이제 첫째 부활은 어디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했잖아요. 죽고 살아나자. 두 번째 부활은 요단을 건너면서 실제로 했잖아요. 셋째 부활은 뭐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3일 길이죠. 그게 맞아요? 3일 길.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거기서 내가 열매 맺어야지 되는데 그 열매가 내 구원이냐? 또 한 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사람한테 또 한 번, 예, 그렇죠. 거기서 또 다시 열매를 맺어야 내가 그렇죠. 이제 열매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그 총리가 됐다는 말이나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연결해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죠. 가나안 땅에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 보여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은 꿈꾸게 하시는 자로 알게 하시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풍습도 있고 7 귀신이 족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의미나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결국은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같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거기가 더 심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먹을거리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선 내가 씨 뿌려서 내가 밟고 하지 않으면 먹을 걸 준다 안 준다?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제가 여기서 그걸 설명하려고 안 하고 그냥 씩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을 공부해도 뭐가 돼요? 또다시 예전에 내가 알던 지식하고만 합쳐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기초도 또다시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시작과 끝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가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안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그냥 주어진 분량만큼 작은 일에 순종하면 큰 것도 맡긴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말도 저도 그래서 아는 체는 안 하고 주어진 만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불세례하고 성령세례는 마태복음에 말한 얘기는 그러니까 에레미야 5장에서도 내 말로 불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게 하겠다. 여러 군데 나오죠. 예. 시편이나 잠언에서도 불로 태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또 어떻게 우리의 그 사단의 아들 육적인 걸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때도 쓰여요. 그러니까 딱 고정시키지 말고 본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면 되는 거죠. 자, 거짓말쟁이. 푸스슈데스테스. 거짓말쟁이는 뭐죠? 마귀. 자,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인 거죠. 거짓말은 마귀가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말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뭐라고? 우상이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도 우리는 처음부터 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공급받아서 살라고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욕심이 예, 욕심이 들어. 그 욕심은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육적인 존재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거짓말 장인은 사단이고 사단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뭘로 바꾸는 거라고요?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나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정녕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뭐예요 지금. 네. 가만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의 임하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가 도적같이 임하고 욕심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은 여기까지가 주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양쪽에 발을 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 이게 지금 주가 도적까지 임한다는 말이잖아. 나도 모르게. 알면 도적이 올 줄 알고 집을 잠을 안 잠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에이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이건 괜찮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거나 사회법으로 보면 하나도 책망할 게 없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책망할 거.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을 누가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 이게 심령을 지으시니까 쓰가리. 자, 심령도 하나님이 지었고, 내 육체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도 그분이 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주권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자유까지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자유 말고는 자유로운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순종 말고는 없는 것 아니겠죠.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이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굽히신 거죠. 바로 적용하면 죽으니까 그분이 한번 그래서 자기 뜻을 굽혀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하나님 자신이라도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나 영광에 원래 창세전에 있는 거 돌아오려면 뭐라고?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왜? 네가 뭘 택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말한 대로 생명나무 실과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그냥 보기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돼. 그렇죠.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라는 거는 어떤 걸 자유의지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자유. 그럼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것만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게 처음 복음이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살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산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선택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게 있다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난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그 진리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자유를 범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뭐만 범할 수 있다? 내 욕심만 그걸 범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욕심을 사단이라고 하고 그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결국은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내 욕심이 만드는 거죠.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절대 주권자와 사랑, 주권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의 관계론에 그 처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그 말은 없다. 예, 그 써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하는 관계 말고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복종하는 건 율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율법이지. 네, 그렇죠.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죠? 누굴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 죽은 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왜 그래요? 내게 맡겨진 자들이 다 싫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또 어떤 젊은 신학자들은 예수가 자살했다. 끔찍한 논리를 갖다가 죽을 권세도 있다고 하고 자기가 죽음을 택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죽음도 하나님께 달렸지 우리한테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살고 죽는 것의 의지의 결단은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 안에서 누구한테 주어진 거죠? 그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이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봐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건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저 사람에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에 내가 가진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인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너희 한 말로 심판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있으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번이라고요. 근데 그게 영원하게 되려면 그 영원이시고 자존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하고 의존적인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영원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영원적 존재로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인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명이 받는 거나 하나님이 받는 건 동일한 것이죠. 주인, 소속을 그분께 지금 돌려드리는 거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받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받는 거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받은 걸 되돌려 드리면 그걸 네 구원이라고 준다 이 말이지. 구원된 것을 되돌려 줬을 때 구원이 받는 거고 구원되는 거고 구원 받는 건 생명을 갖다 줬을 때 네가 네 거다고 줬을 때 내가 구원 받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열매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음이라. 그러니까 네가 씨 뿌린 세상의 열매를 보고 알 것이고 하나님께로 갈 때 수송아지 대신 뭐죠? 입술의 열매는 말의 열매를 가지고 가면 그건 네 거 해준다. 그게 네 상급이고 네 면류관이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또 그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단어를 이제 동행으로 바꾸면 돼요. 동행. 이제 이게는 한 번의 의지의 주권적인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를 줬는데 그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분으로 사는 동행. 실제로 말해서 순종은 동행과 네. 준행이죠. 네, 준행이죠. 그러니까 네. 그 누구죠? 저 창세기에 노아와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이게 뭐죠? 대적하는 게 없는 상태가 동행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는 주님하고 동행도 못하면서 뭘
준행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논리적으로 동행은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동행이에요. 대적하는 어느 거죠. 준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하는 거죠? 그분이 다. 그분이 하는 거죠. 준행. 그래서 동행과 준행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행은 뭐죠? 구원받은 대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의 소망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말이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갖다가 논리를 만들어서 쓰면 어떤 것도 탓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해석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성령의 조명 없이 사사로이 풀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막 이렇게 하고 깨닫고 성령, 이 감동도 감동인데 성령의 감동은 잘 들으세요? 한번 또 써볼까요? 하나님을 전부적으로 얘기하면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낸 삶의 결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죠? 다 들어가겠죠? 그리스도도 들어가고 성령 충만도 들어가고 깨달음. 자, 하나님에 의해서는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예요? 여호와의 사심,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 길, 진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주권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방법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다른 거로 성령님의 것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방법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대로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방법대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만 은혜롭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영광을 깨달은 자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도 누구의 방법으로? 주의 영, 주의 사심, 하나님 방법대로. 이게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입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걸 또 다른 더 훌륭한 말로 만드셔도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지금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 근데 주님의 사신 삶이나 하신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은 살지만 내 안에 누가 말하신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말한다고 했고, 그것도 자, 나를 보지 말고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40일, 마귀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시험을 통과해요, 안 해요? 이렇게 통과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시험 받는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을 계속 이 토대로도 성경을 계속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게 성도의 교통하고 바로 직결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성도 교통학으로 논문을 써서 내가 박사가 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단 말이죠. 목사가 되게 제가 사신관 할 때. 그때 아니 성도가 교통하는 게 없는 게 사도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고 막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나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머릿속에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데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럼 교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이 야, 그래 나도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그거 보면서 그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진리로,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방법대로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속성에 뭘 집어넣어도 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어야가 중요한 거죠. 그죠? 생각으로 놓고 보든 뭘로 보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해서 그 방법대로. 이게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이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너무 이제 제가 막 열려서 말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짤 때도 충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이잖아요. 제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거짓말쟁이까지는 해야 되겠죠. 자, 그들이 거짓말쟁이는 뭐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썩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거짓말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거나 거짓말쟁이나 전부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뭐죠? 그 문을 통하지 않고 가면 다 절도의 강도다 그랬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세상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의 계명, 즉 육체에 관한 계명으로 바꿔 말하면 그게 거짓말장이죠. 근데 육체에 관한 계명은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미시에나라든지 토라라든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육체에 관한 계명으로 보면 최고 계명 아니에요? 밥상머리 교육이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혼 구원하는 것에 유익이 되지만, 그것도 그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그것이 법의 최고의 법이고 그걸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고 말하면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그 말대로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그건 분명히 누구의